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 붙어있으라입니다. 나에게 붙어있으라. 사순절기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눴던 이야기, 또 예수님의 하신 역사들, 이러한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제자들에게 나에게 붙어있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등장하는데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예수님은 수차례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는데 특히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하시는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포도나무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많은 말씀들이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포도나무가 어디에 나오냐? 시편 80편에만 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다 쫓아내시고 거기에 심으셨다. 가나안 땅을 얘기하시는 거죠.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심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14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간절히 구하옵나니 기도하오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 민족을 잊지 마시고 돌봐달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서 5장에도 보면은 5장 7절의 앞부분을 먼저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포도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포도밭 그러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포도원은 엄청나게 넓은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야드, 넓은 곳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 포도원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와 포도원으로 비유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농부는요 농사가 잘 되도록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충해가 들지 않도록 요즘에는 농약 같은 거 뿌리죠. 그 당시에도 뭔가 있었을 거예요. 하여튼 잘 가꾸어내요. 썩은 가지가 있으면 꺾어내야 되겠고, 그리고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잔가지들을 쳐내고 굵은 가지들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고, 하여튼 농부는 농사를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포도나무였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포도 나오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좋은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과연 농부 대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좋은 포도나무였을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이 이사야서 5장 7절을 앞부분만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뒷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었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그들은 부르짖음이었더라. 맨날 불평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정의에는 반대하며 포악하고. 요즘에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 포도나무 비유가 또 나오죠.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가 노래를 알려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의 노래를 잘 살펴보면 포도나무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신명기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불순종해서 그 씨앗을 마음속에 심기 시작하니까 이 포도나무는 소돔 그리고 고모라의 소산이래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도시이고 멸망당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소돔의 포도나무가 되어버렸어요. 이걸로 담근 포도주는 뱀의 독이 되었답니다. 포도 안에 독이 들어있으니까요. 예레미야 2장에는 이렇게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의 결국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레미야 2장에 보니까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하고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좋은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로 분명히 심었는데 너희에게서 나는 열매는 왜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느냐. 그러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또 여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깊은 탄식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라고 심었는데 그 열매는 결국에 불순종이었고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 이 가나안에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과 자기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사는 그 나무들, 그 본질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악한 가지가 되어 불순종을 낳고, 불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대항을 낳고 포악을 낳고 악한 열매들을 맺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우상의 가지가 되어서 그들은 허물어지고 짓밟혀져 그 포도원, 포도야드는 다 뭉개져 가지고 황무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나님의 탄식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황무지라는 결과는 실제로 이스라엘이 다 무너지고 민족이 말살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 죽어있는 그 황무지와 같은 고통의 모습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 이방 포도나무의 우상 앞에 엎드려져서 악한 가지가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모습들, 처한 환경과 처지를 따라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로 이 악한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실패한 포도나무가 되어버렸죠. 사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수많은 실패한 포도나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고 그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실패한 포도나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씨앗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서 좋은 씨앗을 아무리 심으면 뭐예요? 가시밭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그냥 행길에 떨어져 있는 그 씨앗들과 같이 금방 메마르고 새들이 훔쳐가 버리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결국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썩어질 유익들, 악한 나무에 빌붙어 가지고 거기에서 악한 열매들을 쏟아내고 있는 그 모습들을 맺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실패한 나무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이스라엘 민족들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고리대금업을 일삼고 사람들로부터 폭리를 취하면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그 거룩한 곳에서 거룩을 훼손하고 있는 모습들이 만연하고 있잖아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결국 돈과 권력과 명예에 취해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되게 답답한 일인데, 이 당시에는 이 일들이 너무나 쉽게 만연되어졌고 순식간에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여버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다 병든 자, 외면당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실패한 모습과 상처받고 아픔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다가오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제가 이렇게 상처받은 실패한 포도나무예요.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다 달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겠냐고 예수님의 마음에요. 근데 이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보면 우리도 상처받고 깨진 영혼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다 원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지만 이해받지 못했고 결국에 외면의 자리로 그렇게 밀려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줄 것 같은 나무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여기 가면 좋지 않을까? 저기 가면 좋지 않을까? 세상에서 나를 만족시켜 줄 만한 나의 명예를 채워주고 나의 원함을, 나의 유익과 만족을 채워주는 것들을 찾아 헤매기 바쁘죠. 그렇게 결국에 세상에서 치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달려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앞에 그 목마름과 갈급함을 쏟아놔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또 이 목마름의 공급처가 돼야 되는데 교회도 그들의 갈증을 이용해서 더 목마르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해요.
어쩌면 여기가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이 궁핍함을 인정받는 것에 매달리도록 하고 더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 느껴지는 절망감은 얼마나 크겠냐고요. 내가 주님 앞에 왔는데, 내가 그래도 마지막 위로를 받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여기에서도 세상과 다르지 않은 가치와 수고와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절망감이 사람들에게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본 자들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교회가 저럴 수 있는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더 좋은 신앙의 사람, 더 좋은 부모의 자식 또는 자녀의 부모가 되고 싶으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이게 결국에 쉽지 않고 사회적 인정이나 세상의 인정은 나에게서 떠난 지가 오래라는 거죠. 그러한 상실한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오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는 결국에 실패한 포도나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통해 좋은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좋은 열매에 대해서 자꾸 착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열매는 세상적 가치와 너무 자주 일치를 해요. 아니, 저만 봐도 그래요. 저만. 아주 멋지게 지어지고 의리의리하게 지어진 교회를 보거나 유명세를 떨치면서 전국을 다니는 목회자들을 성공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보다가 저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지 못한 저는 나는 실패한 포도나무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러니 그렇지 못한 저의 모습에서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와요. 하나님 왜 저를 써주시지 않으세요?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좋은 열매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처음엔 그냥 습관적으로 외우면서 기도하곤 했는데 종종 너무 잘 알고 많이 들어가지고 익숙한 말씀들을 그냥 그 텍스트로만 읽으면서 넘어가잖아요. 그게 그 말이지 뭐. 맨날 들었고 맨날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알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익숙하게 알고 있으니 그냥 그 뜻이야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 배경과 문맥을 잘 살펴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가 나에게 적용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이 유명한 말씀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즉 세상에서 실패하고 깨진 상한 심령을 가진 모든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까지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 가운데 상하지 않은 심령이 없고 깨지고 부서지지 않은 마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말에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그 다음 절이 뭐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요. 그러면 쉼을 얻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멍에를 메라는 말은 원래 뭐 하라는 뜻이냐면 밭을 가르라는 뜻이잖아요. 짐을 지래요. 이게 보통 당나귀나 이런 애들 다 거기 등에다가 짐을 실어 놓으면 어디 이 짐 싣고 가야 되는 거잖아. 아니, 지금 제가 깨지고 상한 심령으로 왔어요. 그렇게 하고서 왔는데 멍에를 메라, 짐을 져라. 이게 무슨 쉼이에요? 저는요, 보통 쉰다 그러면 28절만 그래서 읽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여기까지만 읽어요. 뒤에는 안 읽어. 여기까지가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쉰다라는 건 뭐예요? 그냥 널브러지는 거예요. 그냥 푸른 초장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쉬고 있는 모양이 쉼이지. 무슨 멍에를 메는 게 쉼이고 무슨 짐을 지는 게 쉼이겠냐고요. 안 그래도 힘들고 지쳐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멍에를 메라, 짐을 지어라. 아니, 예수님이 쉬라고 했으니 난 놀고 먹을 거야. 근데 쉼에 대해서 정의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인 거예요. 아니, 왜 멍에를 메고 짐을 지고 예수님께 배우는 게 그게 쉼이지? 그게 왜 진짜 쉼이지?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물론 예수님이 뒤에다 부연하시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예수님 생각이죠. 그건 예수님 생각이에요. 안 그래도 지쳐있는 우리에게 아무리 가벼운 멍에도 아무리 가벼운 짐도 지기 싫은 게 심령의 우리의 솔직함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말씀이 궁금해가지고, 아니 왜 예수님은 멍에를 지고 짐을 지는 것을 쉼이라고 했을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 15장을 읽으면서 이것이 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우리 보고 가지라고 하시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들 모두 스스로 포도나무가 되려고 엄청 애쓰는 인생이었어요. 내가 나무가 되려고 되게 애썼어요. 뭔가 그럴듯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무가 되고 예수님을 가지 삼아 뭔가 나의 원함을 이루려고 할 때가 되게 많은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번번이 실패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실패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가 아니라 내가 나무다. 내가 나무가 될게.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라. 이제는 나의 공급을 받아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쉬운 멍에예요. 그 이전까지 내가 멍에를 그럼 지지 않았느냐? 아니요. 세상에서 엄청나게 무거운 멍에를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오면 그 멍에와 그의 짐은 가벼운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나무가 되어줄게. 어차피 우리의 삶은 멍에를 지고 가는 삶이고 짐을 지고 가는 삶이에요. 나를 나되게 하려고 엄청나게 애쓰잖아요. 물론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전부가 옮겨지는 건 그거 진짜 어려운 일이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진짜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진짜로 이루어지면 진정한 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내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 그분의 공급하심을 입는 가지가 될 때 모든 강력을 파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지는 거예요.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갈등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내가 지었던 짐과 멍에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자유해지고 내가 그럴듯한 포도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농부 되신 하나님께 인정받으리라.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박수받으리라. 교회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는 거룩한 크리스찬이 되리라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인간적인 부담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이제는 예수님께 딱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멍에인 거야. 이게 그래서 쉬운 멍에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얼마나 짐이 많냐고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봐, 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까봐,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비난을 받을까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수없이 많은 멍에와 짐들로부터 자유해지는 방법, 예수께 붙어있는 거예요.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는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가 가장 큰 열매,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 붙어있음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쭉 이어서 얘기하세요. 오늘 4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같이, 여기서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Remain in me.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5절에도 또 뭐라고 나와요?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에는 또 뭐라 그래요? 같이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자르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있어라. 너희가 내 안에 없으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너희들이 내 안으로부터 분리돼가지고 떨어진 가지가 되면 금방 메말라 버리고 궁핍해지고 갈급해져서 사람들이 그거 다 모아다서 떼기 좋은 땔감으로 써버릴 거야. 불에 던져버릴 거야. 그러니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크리스천의 유능함은 예수님께 붙어있음이 유능이고, 그리스도인의 무능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음이 무능인 거예요. 무능의 끝은 죽음이에요. 불에 던져지는 것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공급하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뿐인 거예요. 생명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죠. 능력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가지를 나무에 붙이는 것을 젖붙이기라고 하는데, 처음에 젖붙인 것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상처를 내가지고 나무에 딱 껴가지고 비닐끈으로 쫙 묶어놓는 거예요. 비닐끈으로 딱 묶어놔서 이제 고정을 해놓지만
그렇게 고정이 돼서 딱 붙어 있을 때야 원나무로부터 수분과 영양 공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가지가 제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비닐끈으로 묶어놓고 고정해놨을 뿐인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내가 열심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는 인생은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단단히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수고가 필요할 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 맺음, 그게 강해짐은 본 나무에 달려 있는 거예요. 본 나무의 공급함에 달려 있는 거죠. 일단 나무에 딱 달라붙어서 고정되어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오직 예수님께 단단히 고정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돼요. 모든 삶의 기준, 모든 삶의 방향 오직 예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 고정되어져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별로 안 했는데도 벌써 열매 맺겠다고, 나를 드러내겠다고 하면 금방 썩어지고 떨어져 나갈 뿐인 거예요. 나의 무능을 철저히 인정하고 공급하시는 예수님만 완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결국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성도의 유능, 교회의 유능은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고백이 우리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7절에 보니까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의 공급을 받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뭐든지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급을 받을 때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앞부분에는 관심이 없고 뒤에만 또 관심 있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 기도만 하면 된대. 그런데 아니, 소스가 중요하죠. 누구로부터 공급받는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듣기 좋은 것만 자꾸 바라보니까 이렇게 실수들이 일어나는데 중요해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루신다. 이게 본질이 중요해요. 소스를 어디서부터 얻어가게 되냐고.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그 본질이 앞부분에 뭐가 써 있냐고요. 내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배고프게도 하시고 배부르게도 하시고 넉넉하게도 하시고 궁핍하게도 하시겠지만 이 모든 것을 견뎌낼 능력이 나의 나무 되시고 나에게 공급하시는 예수로부터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 고백이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과 같은 처지에 얼마든지 놓일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아니, 가난할 때가 있으면 부유할 때도 있어야 되는데 왜 저는 계속 가난하죠? 저는 왜 배고플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어야 되는데 왜 계속 배고프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같이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니, 나 힘들어 죽을 뻔했어. 내가 그때 죽을 뻔했어. 이러면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다 죽고 싶었어. 아주 그때는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너희는 이제 여기서 죽어야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알았어. 근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지, 이런 극도의 고통을 당했지 하면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한 이유는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더라고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가 되고 내가 나무가 되리라, 내가 땅에 빡 박혀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리라,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우리들에게 환난이 닥치고 바람이 불고 풍수가 나가지고 쓸려갈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 스스로가 네가 나 되어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의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걸로 전부가 다 설명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 내게도 아픔이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구나. 제가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조각칼로 이렇게 다보탑을 만드는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근데 조각칼이 그때는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녹슬고 이런 걸로 하니까 힘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 손이 탁 나가가지고 다보탑 탑 꼭대기는 부셔지고 이게 나가가지고 손을 이렇게 베인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상처가 있는데 엄청 세게 비었어요. 그래가지고 피가 갑자기 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꽉 잡았어요.
미술쌤한테 들키면 혼날까 봐. 그래가지고 이걸 꽉 잡고서 화장실 좀 갔다 온다고 하고서 가가지고 흐르는 물에 씻어 보니까 이렇게 살이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해가지고 이렇게 살을 이렇게 오므려가지고 이렇게 꽉 잡고 있었어요. 꽉 잡고 있으니까 나중에 막 열이 나더라고요. 열이 쫙 나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얼마나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가지고 다시 막 붙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냐고요. 야, 큰일 났다. 벌어지고 여기가 계속 벌어진 상태로 들어오면은 여기에 막 병균이 들어가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또 손을 꼭 잡는 거 아니야? 우리 떨어지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엄청 애쓰고 노력하고 여기에 들어오는 세균들을 또 물리치느라고 엄청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를 꽉 붙들고 있었어요. 한참을 이러고 있었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려고 생명을 얻으려고 애를 쓰겠냐고요. 살아내려고 다시 회복하려고. 그러니 열이 나는 거예요. 애쓰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닥치면 우리는 얼른 점검해야 돼요. 내가 과연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가? 예수님과의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과 떨어지려는 위기에 있을 때,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찰나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 치열해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주님께 매달려라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더 딱 붙어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어 있을 만한 이유를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직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기 위함,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 혹시 이미 예수님하고 한참 멀어진 것 같은데 내 인생에 환난도 없고 열도 안 나요? 빨리 큰일 났어. 이거는 목숨 걸고 지금 매달려야 돼요. 주님한테. 주님 왜 저를 이렇게 두세요? 나 좀 빨리 인생에 연락해 주세요. 주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그래야 살아요. 예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나에게 붙어 있으라. 나에게 붙어 있으라. 이렇게 예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계명을 지키는 걸로 뒤에서는 설명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는 거. 당연하죠. 본 나무로부터 트렁크로부터 브랜치가 이 공급되는 것을 물을 받아먹고 영양분을 받아먹어야 가지가 살죠. 그런데 아니 나는 붙어있긴 한데 난 내 맘대로 일단 살게요. 이러면은 가지는 썩어서 죽는 거예요. 즉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기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말에 순종해라. 내 말에 순종해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농부 되신 아버지가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처럼 너희도 내 말에 순종해라. 너희도 내 말에 따라오너라. 그렇게 되면 너희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도 좋고 큐티를 하는 것도 좋고 나는 시간이 없는데 춘천에 가면 어떤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글자를 잘 모르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말씀을 보고 싶으니까 맨날 이렇게 조그만한 쪽지에다가 딱 한 구절을 적어가지고 이거를 듣고 외우고 해서 맨날 이 말씀을 외우는 할머니가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시장에서 이렇게 노점을 하시는데 이 노점에 엄청나게 많은 말씀 쪽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딱 들으면은 거기 딱 읽으면은 그걸 다 외우시는 거예요. 이게 요절이죠, 요절. 그냥 저는 말씀을 이렇게 늘 주야로 입술로 묵상을 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힘이 되고 이렇게 되는 이러한 요절로 암송하는 것. 아니 주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보는 것. 그렇게 될 때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주의 말씀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또 예수님께 딱 매달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11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을 주시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본질적 기쁨, 그 아주 본질적인 기쁨의 근원. 우리는 세상에서 누리는 일시적인 쾌락이 나의 기쁨인 줄 아는데 진짜 본질적 기쁨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거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진짜 기쁨,
그런 기쁨이 아닌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으로 즐거워하고 금방 낙심하고 좋은 줄 알았는데 낙심이고 좋은 줄 알았는데 슬픔으로 변질돼가지고 더 크게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만 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 싶은 그 자리와 명예와 높은 직분들에 대한 추구가 금방 무너지자마자 금방 분노하고 화내고 예수님에 대들잖아요. 진짜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위한 거, 예수님은 상처받고 깨진 우리의 상한 심령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시거든요. 서로 자기가 더 크다고 싸우는 제자들, 탐욕으로 상해버린 마음들, 예수님의 죽음의 예고, 이 심란하고 낙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할 때 진짜 기쁨이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러면 너희가 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거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다 똑같아요. 세상을 살며 경험하는 낙심, 나의 연약함, 그 가볍다는 멍에나 짐도 들기 싫어하는 나의 이 상한 심령, 지친 심령, 이 심령에게 예수님은 그 심령을 거두어내고 거기다가 기쁨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러면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어. 성도들이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예요. 우리는 이걸 의무로 생각하니까 되게 피곤한 거예요. 기쁨을 찾아야지, 기쁨을 얻어야지,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주님께 연결되면 자동으로 막 공급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되게 채워지는 기쁨인 거예요. 악한 나무에 매달려 썩어가는 가지 되지 말고 기쁨의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라.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예요. 내가 주님의 자녀, 가지가 되는 것.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권리이기도 해요. 예배 가운데 느껴지는 기쁨이 있잖아요. 감격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누릴 수 있는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예배의 의무로 나와 있는 사람은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이거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지치겠냐고. 근데 권리로 와 있어요. 난 주님이 이 시간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리라. 나에게 권리예요. 예배의 권리, 그 기쁨을 누릴 권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이 예배가 감격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 이게 우리의 권리예요. 말씀을 들으며 감동하는 거 우리의 권리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도 우리의 권리예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혹시 이 엄청난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주님으로 사는가? 주님으로 기뻐하는가? 확인해야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점검해야죠.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16절. 아까 전에 나왔던 7절의 말씀하고 아주 유사한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가지 삼아 주셨다고 하죠. 이유는 아주 선명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뭘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려고 했다고 적시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구하는 건 다 아버지가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 예수님은 나에게 붙어서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다 주실 것이다.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신다. 우리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런 전등들 있지 않습니까? 전등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건 아주 얇은 전기선 하나에 불과해요. 근데 이 전기선이 여기 건물을 빠져나가가지고 요 근처에 어딘가 전봇대에 꽂혀 있을 거고, 전봇대들이 막 모여가지고 무슨 조그마한 좀 더 큰 무슨 전기통에 연결돼 있을 거고, 그 선들은 또 쫙 모여져가지고 어딘가 알 수 없는 발전소로 가겠죠. 여러분, 그 발전소로부터 여기 있는 저 작은 전선까지 오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끊어지면 이건 안 들어와요. 이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그 먼 길을 오는 동안 한 번도 끊기지 않았기에 이 불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가끔 뉴스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운전 잘못해가지고 전봇대 들이받으면 그 동네 다 함전되잖아요. 전기 끊겨가지고 다 난리가 나잖아요. 무슨 일이야? 한 번만 끊겨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잖아요. 어떤 것을 구해도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구하는 그 기도의 이 선들이 끊어진 거예요. 단선된 거예요.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예수님께 붙어 있잖아요. 사랑과 기쁨,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동행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붙어 있으라, 나에게 붙어 있으라. 이 아주 다이나믹한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지금 예수님과의 이 마지막 식사를 쫙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붙어 있으라.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하시며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귀한 포도나무로 삼으셔가지고 진짜 좋은 종자로 좋은 포도나무로 가나안 땅에다 다른 민족들을 몰아내고 심어주셨는데 썩고 악한 열매를 맺었어요. 우상의 나무에 붙어가지고, 세상의 쾌락의 나무에 붙어가지고, 자기의 욕심에 자기의 의의 나무에 붙어가지고 악한 열매를 맺기 시작한 악한 가지가 돼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에게 붙어라. 나에게 붙어라. 세상의 쾌락과 욕심에 썩어질 나무들에게 붙지 말고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럴 때 너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거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이 언제일지 모르고 세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이 언제일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가 듣는 마지막 시간일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나에게 있어야 너희가 산다. 끝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나에게 있어라. 나에게 있어라.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정말 딱 붙어 있으려고요. 그래, 딱 붙어 있으려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딱 붙어 있어야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능력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많은 계획들이 예비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